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나아만과 닮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나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알려져 있기로는 앤디 워홀이라는 외국 사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측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이 말을 한지를 떠나서 이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이유는 이 말에 담긴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성공해라. 일단 성공하고 봐라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성공으로 인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성공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많은 부가 따라올 수도 있겠고 많은 명예 또 권력 등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죠.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명성과 내가 얻은 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이 성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나갈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성공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많이 원하죠. 원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 성공입니다. 직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해야 되고,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야 되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성공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의 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성공만 하면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성공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직업을 정하는 기준이 내가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이 내 성공에 유리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직업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직업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성공만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성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나아만과 닮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아만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지금 이 나아만이 속한 아람 국가의 왕보다도 더 성공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1절에 다 적혀 있는데요. 나아만은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직속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아람 왕국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은 이때 강대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나아만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의 주인,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에 있어서도 나아만은 큰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아람 왕국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아람 국가에서 나아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람 국민들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려 할 때 전쟁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한 국가의 영웅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아람 도시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엎드려 절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기 나라 군사들에게는 사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적국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1절에서부터 나아만을 아주 큰 용사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단어로 나아만의 소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누구보다 성공한 그를 위풍당당하게 소개하면서 갑자기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하면서 1절을 맺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과 같죠. 우리 성도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피부가, 자신의 살이 썩어들어져 가는 것을 보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처럼 이 당시의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며 점점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죽음을 앞둬 그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삶이었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엄청나게 성공한 이 나아만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과의 관계, 또 내가 섬기는 왕과의 관계, 또 주변 신하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관계들도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의 나병은 그가 성공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3절인데요.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자기 주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가 살 방법을 찾았다. 드디어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움직이죠.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은 바로 자기 주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의 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천서죠. 추천서.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추천서도 받고 은 10달란트, 금이 무려 6,000개, 의복을 10벌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납니다. 나아만이 왜 이것들을 준비했을까요? 나아만은 나병을 낫기 위해 지불할 값으로 이것들을 챙겨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아만도 같은 이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나병이 치료하기 쉽지 않은 것임을 나아만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두둑히 챙겨 또 왕의 추천서까지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아만이 아람을 떠나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이 들고 온 편지를 전달합니다. 6절의 내용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 나아만이 찾아오면 이 편지를 들고 찾아오면 이 사람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 이상하죠. 그 전에
나아만이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죽음 앞에 놓였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돈을 내기만 하면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드디어 자기가 성공한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기에,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에, 왕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기에 이렇게 많은 재물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나 가지고 내가 찾아갈 수 있었구나.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분노합니다. 분노. 7절인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냐? 왕이 이렇게 화난 이유는 뒤에 써 있겠지만, 뒤에 써 있는데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핑계로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을 때 이걸 트집 잡아서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트집 잡아서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고칠 수 없거든요. 나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계략이 있구나, 속내가 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선지자한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한테 갔죠.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이 헷갈려서 그랬을까요? 나아만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친다고는 하는데 막상 내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싫다고 하면 어쩌지? 게다가 나는 적국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 중에 속한 장군인데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강대국, 권력 정점에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이 머리를 쓴 것이죠.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이 성공을 가지고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면 이스라엘 왕한테 가면 이스라엘 왕이 이걸 받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나를 고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 선지자가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이 나아만이 머리를 쓴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아만이 들은 이야기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나아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나아만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룬 성공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얻어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도 그는 나병을 낫기 위해 많은 재물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가진 성공을 통해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권력 대 권력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자신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합니다.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 성공한 나만의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성공의 부유물들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통해 다 사고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성공한 삶에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등장한 것이죠. 7절의 말씀처럼 왕이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는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선지자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방금 상황에 경험했던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왕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할 수 없는 그 벽을 만났음에도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의 부유물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여 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말들과 병거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아만이 서 있겠죠.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은 종이죠. 엘리사의 사자라고 하는데 종입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나오더니 한마디 하고는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돌아가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그토록 원하던 나병을 고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토록 나아만이 원하고 원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나아만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나아만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토록 원했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나아만은 분노하며 떠나갑니다. 분노하여. 11절에도 노하여, 12절에도 분노하여 물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나아만은 이 명령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예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나아만이 생각했기에 이 내 몸에 있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받아야 내가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수고, 내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챙겨온 그 손해, 그것들을 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나아만은 분노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보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몸을 씻으라는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없나요? 아, 네. 요단강, 저 요단강인데요. 물 색깔을 보십시오.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실제로 지금 저기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기서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물 색깔을 보면 아시다시피 흙탕물이죠. 소위 말하는 똥물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다메섹에 있는 그 2개의 강들이 물이 더 깨끗한데 차라리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씻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이 명령은 소위 너무 쉬워서 어려웠던 명령이었습니다. 흙탕물에 가서 물장구 치는 것은 나이 어린 꼬맹이도 가서 하는 일입니다. 바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겨우 이런 명령에 따르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데 어처구니 없게 너무나도 쉬운 명령을 하니 자신을 농락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너무나도 쉬운 명령에 나아만은 분노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여 떠나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한마디를 던지죠.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분노하여 떠나는 나아만에게 그를 따라왔던 종들이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종이 말한 바와 같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성공의 부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재물을 100마리 바쳐라 라고 했어도 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져와라 라고 했어도 나아만은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일을 하라는데 왜 이것을 안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종들이 설득한 것이죠. 나아만은 이러한 종의 설득에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저희가 읽은 14절에 읽는 것처럼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를 먼저 굴리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 내가 지금 성취한 것, 내가 성공해 놓은 것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 시대 또한 그런 시대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언가 큰 것을 얻기 위해는 내가 큰 대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먼저 보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내 손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성공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불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큰 일이 없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 이거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 손을 보는 겁니다. 이 손을 펼쳐야 하는데 이 손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내 손을 붙잡을 것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뭘 했는지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을 펼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냥 씻기만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나만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손에 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거저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받는 쪽에서는 늘 거저받는 것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치고 이 큰 피해를 준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큰 피해로부터 주어지는 손해와 빚을 오로지 내가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용서에 있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나아만을 구원으로 거저주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의 아내를 따르던 어린 여종인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이 어린 여종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람의 습격이 있었을 때에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가족들 전부가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졌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어린 소년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죽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자기의 친척들이 죽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렇게 끌려온 이곳에서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이죠. 종. 이 어린 소녀, 어리다고 표현된 이 여자아이의 지금의 직분은 종입니다. 이 직분의 종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직분이 된 것이죠. 그것도 나아만 때문에. 나아만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족을 잃었고 자기의 친척들을 잃었고 자기의 나라로부터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종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대. 이 여종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드디어 내가 우리 가족의 원수, 우리 국가의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어린 소녀의 선택에 나아만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수였던 그를 죽게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용서하며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그녀의 원수인 나아만을 기꺼이 용서하며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용서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이 어린 여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희생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희생의 결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가장 낮은 자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큰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우리가 씻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미 큰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의 아픈 모습들은 속으로 감춰내기 바쁩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이룬 성공들을 자랑하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내 결핍을 드러낼 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분노하여 돌아가던 나아만을 붙잡아 요단강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종으로 이어지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를 만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윌리엄 빌링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마라.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낮고 천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나아만은 그저 씻기만 함으로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죠.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았던 세상에서 그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람은 우상을 섬기던 국가였죠.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람에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아람은 우상을 섬기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나아만의 고백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을 보며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인생은 자신이 이룬 성공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었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의 나아만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 손에 거머쥔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